서신처로 오늘 본문 읽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술집 대신에 대안을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요절은 4절인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5절 4절에 3인칭 복수 대명사 그들 they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읽었듯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이제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What are they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뜻과 그 섭리에서 그들의 그 존재 목적,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그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타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의 속편입니다. 시퀄. 그리고 대강절 셋째 주일 다음 주일도 아무래도 계속 속편으로 말씀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4절에서 9절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3절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의의 나무입니다. Oaks of Righteousness.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은 자들입니다. A planting of the Lord.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displaying the Lord's splendor.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이사야 61장 3절에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쓰고 그 다음에 슬픔 있게 모닝 애통하는 겁니다. 그걸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의 영 A spirit of despair, fainting 또는 heaviness 그런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은 성령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는 그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게 대강절의 우리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애쉬는 뭐냐면 이게 막 사람이 밑바닥에 내려갈 때 막 이 죄를 뒤집어 쓴 거죠. 그들의 죄를 대신 받으셨고 그들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근심의 영, 그 근심의 영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중에 가장 중요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의 종이죠. 멸시를 받아 despised,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rejected. 제가 지난주 말했죠. 아마도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게 이게 거절, rejection입니다. rejection. 그 rejection을 받았고 간고, sorrow,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 suffering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제가 여기 단어 설명을 안 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돼서 한번 이쪽 할게요. Our infirmities를 지고, 이게 다 복수명사입니다. 우리의 슬픔, our sorrows를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our transgressions, 이게 다 복수명사입니다. 때문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iniquities,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 부유하는 정도 아니죠. 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주에 드릴 때 그 예물로 비둘기를 드린 겁니다. 비둘기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에 하면 형편이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를 위해 가난이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는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 장면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12개 사단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개 사단이 약 8,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면 12개 사단이 뭐냐면 96,000명이에요. 96,000명의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피조물 대 피조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96,000명의 천사들이 내려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명만 내려와도 지구가 뽀개지는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류를 괴롭히는 근심의 영, 모든 악하고 이 더러운 영들을 그 한꺼번에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근데 이게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테텔스타이. 한 단어. 물론 예수님의 헬라어로 말씀 안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들은 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동사가 이게 죄기 동사예요. 물론 부정사인데 죄기형 동사예요. 죄기는 뭐냐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가 히브리는 아주 명확해요. 또 그 부정사 앞에 야훼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사의 주어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면 그들을 통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그들,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순종, 오비디언스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 낭패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너무 교만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약간 또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이건 아마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나타내는 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원래 성경이 쓰일 때는 앞에 장, 절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와 뒤에가 바로 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절을 할 때 A, B, 에이프라임, 그래서 B가 이제 메시아 사역이고 앞뒤로 이렇게 있어서 그 메시아 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냥 그 말로만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in its time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시온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심은 가지요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작은 자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작은 자는 최소한 1000배 이상의 강한 자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축복과 영광스러운 은혜에 있는지를 늘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나가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그 계획, plans, 그리고 목적, purposes, 그 다음에 추구, pursuit, PPP죠. plans, purposes and pursuits. 추구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glory to the Lord.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 4절인데 4절 5절 두 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이사야 60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유로 앞에서 내 백성 your people 이렇게 다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온의 회복과 번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에도 보면 앞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사야 49장 8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너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 일으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만 더 읽으면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너가 누구냐고, 여기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너에서 날짜들을 이게 또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만일 무슨 이유로든지 짓눌리고 또 억눌리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의 닷, 앵커, 그러니까 영혼의 닷과 같은 견고한 소망을 놓쳤다면,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지, 얘 왜 이런 말 했냐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신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강박증, 신경쇠약, 정신불안.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언뜻 근심형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지 내가 짓눌리고 억눌리고 뭐 생활고도 포함될 수 있죠. 거기 다 있다면 주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할 때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생각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읽었죠. 바로 그 다음 54장, 이사야 54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토탈리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새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지, 그 무슨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의 어리석음이죠. 본인의 허물과 죄죠. 또 그럴 뿐이겠어요? 각 집안마다 또 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허물과 죄가 있죠.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그게 개인의 삶이요, 개인의 가정이요, 또 교회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요, 그 가운데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그들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요 말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저 개인적인 일인데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전에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 속했는 자입니다.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일도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사람의 심령과 삶의 곤고함과 피폐함은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메시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그들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게 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고 맞아요. 여기는 개인의 삶과 가정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 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외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그 이방인들 이 뭐 내 포도원지가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고대 근동에는 목축과 농업이 예예요. 예니까 지금 모든 전 분야예요. 함축된 첫 번째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를 했어요. 우월한 주의를 주장했지만 메시아 사역을 통해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일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뭐 좌지우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동안에 득세를 했고 그동안에 우울한 있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 뱀처럼 지혜로울 지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제가 하는 일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그런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도 언약의 백성의 지위와 축복을 갖는 이게 구속 리뎀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민에 대한 주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61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저 깊이 이해하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야 성전을 헐고 사흘만 지키던 사람 너 한번 네 자신 살려봐라.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또 여러 군데 있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천이라. 자, 이제 6절 7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 그들은 이제 아까 내가 3절 세 번째 절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로 이제 이렇게 변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로 바뀐 거예요. 너희로. 이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대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priest of the Lord.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ministers of our God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택한 이 주의 백성은요,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소유라는 것이 my treasured possession. 이게 히브리 단어가 서빌란데 이거는 번역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예요. earth. 그다음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저한테도 가시면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면서 과연 내가 소금과 빛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 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무슨 빛이죠?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이 바로 너희 빛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입니다. 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세상에게 그들은 주의 복된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중보적인 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까? 내가 주의 아름다운 이름과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것은 또 사이드로 가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제가 요 문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워커, 일꾼들이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인용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엔들리스죠. 또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장 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일터와 내 일터에서 나의 일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제가 크리스찬 워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절대 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관계가 뭐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뭐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사람들은 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은 만민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크리스찬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떼먹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크리스찬 사장이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렵냐고요? 그 재정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전망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자기가 일터와 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관계와
재정과 전망, 비전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행하는지가 확연하다는 겁니다. 확연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스틴지니스, 이 인색한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스틴지니스. 그리고 탐심과 탐욕은 지독한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사야 6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radiant, 내 마음이 놀라고 막 thrilling-하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rejoice,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제가 서울의 어떤 그룹에 짧게 제가 만나면서 그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제가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인터넷에 이렇게 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 하기로 하는데, 세상에 부가 크리스찬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가 우리가 갖게 돼 있다 하면서 에리츠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거는 또 다른 주고. 그 다음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또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으셔요. 이 메시아 사역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심, 탐욕, 인색하고 편협한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축복과 그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지니라. 그러니까 in him, in Christ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어떤 사람은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기업가, 이제 그분은요 70대 초반에 사업을 해서 젊었을 때 사업한 거에 대해서 다 자기가 다시 회개하고 7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크리스천 기업을 일구면서 80대인가 얼마인가 은퇴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후계자한테 넘겨준.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걸 갖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에 시달려 갖고 내가 괴로워했던 나의 수치, 쉐임과 능욕, 디스그레이스, 여기에 갑절이나 보상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교인은 아멘 참 안 하는 의미인데, 내가 다시 말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나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시달려오고 괴로워왔고 나의 수치와 나의 능욕에 갑절이나 배나 되는 보상을 받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영성은 그 목사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건 내 탓입니다 라고 넘어가야죠. 자, 이것은 이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축복하신 대단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은 게 고생이에요.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의지적으로 자유주의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아니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를 동원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내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또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땅의 아름다운 숲상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주인님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요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봉사할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 복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복 더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 54장 1절부터 그 앞에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4절 5절 읽어야 돼요. 자, 이사야 54장은 이사야 53장 이어서 읽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Do not be dismayed.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과부 때입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거 아멘. 내 젊었을 때 내가 실패하고 당한 모든 수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시달렸던 그 치욕, 이걸 기억하면 없게 한다고, 이게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9절 한꺼번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에 인정하리라.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많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릇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아도나이 야훼. 근데 그 앞에 이게 접속사, 왜냐하면 비코스라는 접속사가 원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화법으로 나하라고 강조하면서 메시아 사역으로 세워진 주의 백성이 이루는 회복과 축복을 지금 재차 확인,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기 백성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절로 갚아주어 영원한 언약을 맺는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는 게 뭐죠?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물리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53장 1절에 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그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The Lord reigns.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불의가 가득 차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그냥 내버려 둬요. 시간 가면 다 해결돼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시향 하나 말씀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생각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생각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세상이 인정하기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각오로 살아야겠는가? 제가 지난 메시지부터 계속 강조한 게 이거죠.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지.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교회들이 현대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서 자,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이다. 우리 몸은 주 성령께서 거하신 주의 성년이다. 아까 나의만 받으소서 찬양했잖아요. 주의 기뻐하는 성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은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혼과 몸,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영지주의, 이단적 폐해를 조심하라. 주의 경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our Lord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일터에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어떻게 해서 황폐됐는가, 그것을 손만 대면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A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어떻게 함부로 건드리냐고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립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도 건들지도 않아요. 옷자락 하나 잡은 것도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각오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 그냥 끝내고 뭐하니까 신약성경에 말씀 두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죠? 몸이에요.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 옳은 행실이에요. Righteous acts. 성도들 Righteous acts예요. 이걸 잘 생각해서 대강절 둘째 주일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역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교정합니다. 확실히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